할렐루야. 7월 22일 월요일 날 이사야 3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묵상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2장, 33장까지는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2장 내용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 32장까지 끝나고 이제 34장, 35장은 또 온 세계에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왕, 가깝게는 여기서 말하는 히스기야 왕이 될 것이고요, 또 한 왕, 우리 주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통치한다. 이 공의로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백들은 정의라는 단어 justice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른 게 뭐냐면, 공의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된 올바른 행동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된 하나님의 올바른 행동의 원리. 그러면 이 정의는 뭘 말하냐, 공평을 뭘 말하냐면 그 원리를 어떻게 구현하느냐라는 거예요. 올바른 원리와 그것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래서 공의는 한 왕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전체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의는 결국 뭐냐면 그 방백들이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가. 그래서 왕과 리더들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그런 말미암아 온 리더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4절까지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는데 통치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는 4절까지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심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시면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어떻게 느낌 벌써 너무 좋잖아요. 뭐냐면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피하고, 또 폭우가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리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었는데 여러분 쫙쫙 갈라진 그 마른 땅이 어떻게 되냐면 냇물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곤비한 땅이 큰 어떻게 바위 그늘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또 대학 청년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광풍을 만나는 사람 같고, 폭우를 만나는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마른 땅 같고, 그 다음에 곤비한 땅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왕인 주님이 공의로 통치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날 때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우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가리는 곳이 되고, 그 다음에 마른 땅 곳에 냇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는 역사가 주님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바로 주님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뭐냐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고. 어떻게 해요? 보는데 눈이 감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듣는데 귀를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어눌하게 되고 조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이 통치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참 조급한 자가 지식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지 모르겠지만 지식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눌한 혀가 어떻게 해요? 민첩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5절부터는 뭐라냐면 이 심판에 관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 5절과 6절에 둘 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보세요.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계속 어리석어지고 우둔한 자는 계속 우둔해지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은 이는 설명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요.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요.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절과 8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7절은 첫 번째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8절에는 존귀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같다라는 뭐요? 악한 자는 어떻게? 그 그릇이 악해서 늘 악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존귀한 자는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인데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영어 성경에는 어떠냐면 By noble deed they sta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존귀한 자는 여기 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자라나다 견고히 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악한 자는 늘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존귀한 자는 늘 삶 가운데 존귀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늘 존귀한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가 있는데 9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안일한 여인들. 여러분, 여인인데 안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일한 여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염려 없는 딸이라는 거예요. 염려 없는 딸이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염려 없는 딸이 나오고 11절에도 염려 없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염려가 없게 되는, 염려가 없는 것은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하는 안일한 여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일날 제가 금요일과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 4번째까지 시간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적군이 우리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금요일 날은 뭐냐면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라면 근심 없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당하냐면 10절에 보니까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열매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어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서 어떻게 배로 허리를 동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일한 여인들, 나는 괜찮으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특별히 코비드-19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할 때 나는 괜찮아하고 안일하게 나만 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점점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이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12절부터 14절 보면 12절에는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됐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딴 사람은 열매를 먹게 되니까 가슴을 치게 되죠. 13절에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희락의 성읍이요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뻐하는 성읍에 결국 가시와 찔레가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해요? 14절은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임금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냐. 뭐냐면 성읍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렇게 되던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궁전이 폐함바되고 결국 어떻게 오벨과 망대가 어떻게 성벽과 이렇게 망대들이 보면서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양떼와 초장이 된다. 양떼의 초장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풀이 자라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회복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저는 이 회복의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절 말씀이 15절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뭐라 되냐면 회복의 시작은 마침내 finally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성령의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이 살던 모든 곳에 정말 풀이 자라는 안타까운 일들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안일한 곳에서 회복되고 걱정 없다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밭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축복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라고 16절에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1절에 드렸던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백성들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righteousness와 justice를 말씀했는데 여기도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보세요. 16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the Lord justice, 하나님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공의가 어떻게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된다. 여기 보면 어떻게 righteousness가 밭에 거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righteous,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결국 의는 내 의가 아니라 나의 righteousness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5장 1절에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옳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즉 righteous, 하나님의 righteous 의가 임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의의 결과는 뭐냐면 여기는 effect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예요. 결국 평안과 안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righteousness와 justice가 임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어떻게 평안과 그 다음에 안전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화평한 집과 아멘 그 다음에 안전한 거처와 아멘 조용히 쉬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isturbed place of 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해도 없는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임하고 그리고 평안과 안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집, 안전한 거처 그리고 조용히 쉬는 곳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100명 중에 1명이 이제는 코비드-19에 전염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운 말미암아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함께 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 뭐냐면 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할지라도 삶을 살면서 어떻게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는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은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게 되고 뭐요? 물을 풍성히 받을 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를 그리로 다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가 씨를 뿌리면 다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씨를 물에 뿌리게 되고 그리고 소와 나귀가 다 먹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결국 너희는 복이 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회복에 가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껏 죄를 감당하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분별할 것이고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가능하고, 그때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 그리고 씨앗을 물가에 뿌리고 소와 그리고 동물들이 와서 함께 먹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이 우리 코 앞까지 왔습니다. 눈 앞까지 왔습니다. 멀리만 느껴졌던 문제들이 이제 우리의 현장으로 다가왔어.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일한 여인들처럼 나는 문제없다고 하나님 나만 피하는 안타까움이나 그래서 정말 힘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내 가운데 안전한 거처, 아버지 어떤 것도 방해 없는 하나님의 거처에 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현장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평화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